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설교였는데요. 우연히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댓글에 보니까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예, 궁금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잘못 알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믿음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너무 어, 무사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시지 않는데 우리는 교회라는 곳을 다니면 다 믿음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세상에 나가서 다르게 좀 살아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댓글들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댓글이 있었냐면 제가 보니까 놀란 게 어떤 행함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 밑에 댓글에 율법적이다 라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가 율법적이라는 건지.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에 한 점 하나가 없어지는 게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욱 쉬우리라. 그거 없어지는 것보다. 그렇게 예수님은 율법을 강조하셨는데 왜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강조했을까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 죽은 믿음이라고 한 전제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한 전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체에 영혼이 없으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 죽은 것이라. 그 믿음이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 때 나한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한마디로 영혼이 없는 육체가 죽은 것 같이라는 얘기는 영혼과 육체는 하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과 행함도 하나라는 이야기로 이해가 돼요, 저는. 왜? 믿음은 내 속에 있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행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마음에 품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노라 하는 게 뭘로 보여지겠어요? 빛과 소금, 뭘로? 뭘로? 행함이잖아요. 빛과 소금이 역할을 하라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 행함으로 이 사람 속에 믿음이 있구나라는 걸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고 행함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둘을 분리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을 자꾸 요구하더라고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행함과 믿음은 하나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계속 이야기하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에요. 자,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사마리아의 수가 성이라는 곳에 우물이 있어요.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이 하몰의 세겜 땅에서 과거에 세겜 땅에서 하몰의 추장한테 세겜의 추장 하몰의 아들 이름이 세겜이거든요. 근데 이 세겜의 추장 이름이 하몰이에요. 하몰. 하몰 이 사람한테서 하몰이 당나귀라는 뜻인데 이 사람한테서 100시타를 주고서 야곱이 땅을 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야곱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땅이 있었어요. 이게 세겜이에요. 세겜에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출애굽을 해서 뼈를 가지고 나오거든요.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와요. 모세가. 그리고 갔다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세겜에다 묻고 언약을 갱신해요. 그래서 그 세겜이라는 곳은 수가라는 곳이 상당히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죠. 지금 배경이 되는 곳인데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언약을 갱신하는 곳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여호수아가, 호세아가, 예수아가 다 예수란 말이라고 그랬죠. 예수예요,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다 예수예요. 예수란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는 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란 이름이 많았죠. 흔한 이름이었어요, 예수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그곳에서 언약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언약을 출애굽한 백성 2세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지고 언약을 갱신한 그곳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4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가셔요. 유대 땅에 왜 가시냐면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 뒤에 니고데모를 만나고 그 다음에 바로 유대로 가셔요. 왜? 6월절이기 때문에 명절 절기를 지키러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오시면서 4장 4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곳에 꼭 들려야만 하겠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은 왜 그곳을 꼭 가셔야 했는지 우리가 오늘 그 이유를 좀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꼭 사마리아에 들리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그 여인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어떤 여인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그렇다면 왜 만나야 했는지, 그리고 만나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여인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한번 깊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들리셔서 만나야만 했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 그 주인공,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첫 번째로 사마리아라는 성에 살았어요. 땅에 살았어요. 사마리아는 이방 땅이에요. 사마리아는 원래 유대인 땅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땅이에요. 땅이었는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남과 북으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왕이 갈라져가지고 북이스라엘이 11지파가 있고 남유다가 이렇게 있고 그런 상황이 됐어요. 10지파라고 해야 되겠네요. 뭐 베냐민 지파가 조금 살아남아가지고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남유다에 흡수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10지파가 아수르한테 점령을 당하고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써요. 혼혈 정책은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데려가고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정착시켜서 그 남녀 간에 아수르인들, 다른 인종들과 계속 혼혈을 시켜가지고 아수르 제국을 유지하려고 그랬어요. 그런 정책을 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10지파인데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출애굽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같이 출애굽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이제는 다른 피가 다 섞인 혼혈 인종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두 번째,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 경멸하는 인종이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아주 다른 민족보다 더 싫어했어요. 자기들 피가 요만큼 섞여 있는 혼혈이기 때문에 없는 이만 못한 그런 취급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사람의 셈에도 못 들어가는 여자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독특한 셈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셈법이에요. 출애굽할 때 백성들을 셀 때 여자도 세지 않고 나이 먹은 노인도 세지 않고 어린 아이들도 세지 않고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50세 이하 전쟁에 나갈 만한 싸움을 할 만한 그리스도의 군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그 5,000명은 5,000명이 아니에요. 아주 건장한 남자만 세서 5,000명, 약 5,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나 노인들이나 물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노인들이나 여자나 어린아이들보다는 건장한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그래도 무시 못할 인원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희한한 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알곡과 쭉정이가 있듯이 하나님의 셈은 달라요. 하나님은 숫자를 다르세요. 우리는 10명인데 하나님은 2명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100명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13명이라고도 하고 25명이라고도 하고 내 것만 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한 셈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 셈에 여자는 들어가지 못해요. 약한 사람, 병약한 사람, 싸움에 이기지 못할 사람, 사단과 싸워 이기지 못할 사람을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셈에 못 들어가는 여인이었어요. 여자였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남편을 5번이나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사람이 6번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 남들이 보는 시간에 물을 길러 오지 못하고 제6시 유대인의 시간은 저녁 6시부터 시작돼요. 그래가지고 한 바퀴를 돌아서 새벽 6시가 되면 우리 정오 12시가 되고 그다음 1시, 2시, 3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6시면은 우리의 정오 12시가 돼요. 한낮 12시 가장 뜨거울 때 중동의 사막 지방에서 사막은 뭐 아니겠지만 중동의 그 뜨거운 땡볕에서 지중해 연안 있잖아요. 그곳에서 12시라면 다 쉬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사람이 활동을 못해요. 그 시간에 아무도 없을 때 물을 길러 와요. 그러한 여자였어요. 자기의 행실이 남들 보기에도 그리 좋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부끄러운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러 가시고 굳이 가셔야만 하겠는지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꼭 가셔야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 그러면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겠어요? 자, 한번 봅시다.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흐르는 패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중요한 이제 그 여인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가 나오기 전에 두 가지 처음 만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눠요. 첫 이야기는 생수에 관한 이야기. 물을 길러왔으니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그 여자가 유대인이 어떻게 나한테 사마리아 그것도 여인에게 말을 거는지요.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오히려 물을 그 생수를 구했으리라. 그러니까 나한테 얻어먹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비아냥거려요. 사실 비아냥거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요? 그런 물이 있으면 주세요. 나 좀 이렇게 길을 오는 수고도 좀 하지 않게. 이 땡볕에 아주 힘들게 길러 오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것 좀 주세요. 라고 해요. 제가 읽기에는 약간의 그것 좀 있으면 나 좀 줘봐요. 라는 뉘앙스로 들렸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런데 그 여인이 태도가 싹 180도 변하는 순간이 와요. 남편을 데려오라고.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고 그래요, 나에게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말이 정직한 거예요. 예수님 듣기에. 이 말이 맞다. 아니, 지금 이 양반이 뭔그 생수 얘기에 지금 뭐 남편 뜬금없이 남편을 부르러 오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여인은 비교적 반발하지 않고 아까 뭐 비아냥거린 이런 뭐 뉘앙스로 들렸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예수님에게 자기의 대답을 비교적 성실하게 해줘요. 처음 보는 분한테. 그래서 나에게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한테는 남편이 없다. 5번째 남편이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니 그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여인의 태도가 돌변해. 어떻게 변하냐?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네요.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선지자를 만났더니 이 여인이 그동안 알고 싶었던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속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궁금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신세가 아니에요. 첫 번째로 사람은 참된 예배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만난 여인은 정직한 여인이었고 참된 예배를 궁금해했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올 줄 알고 있다. 나는 들었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면 나한테 다 알려주실 것이다.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고자 한 여인은 정직한 여인이었고 참된 예배를 궁금해하는 여인이었고 세 번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인이었어요. 첫 번째로 정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한자로 바른 것이 굽지 않고 바닥 직선 고들직선. 그런데 성경에는 출애굽기나 이런 데 보면 율법에 보면은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런 곳에 나와 있어요.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 하면서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나한테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정의예요. 나는 이런 마음을 막 나쁜 마음을 남을 막 해코지 하는 마음을 이렇게 시작부터 먹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어쩔 수 없고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다. 나는 정의로운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누구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분 정의가 세상을 혼탁하게 하고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들고 어지럽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정의를 이 세상에 두지 않으셨어요. 세상은 정의가 실현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법관이 있다고 합시다. 법관이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어요?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양쪽에 변론하는 얘기를 듣고서 아 이쪽이 맞네 하고 판결을 하는 거지 법관이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정의가 실현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한 의가 세상에 의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정의가 있으면 예수님이 이곳에 오실 이유가 없죠. 심판도 필요 없죠. 여기서 다 해결되죠. 세상에서 다 정화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법관만 속이면 돼요. 경찰만 속이면 돼요. 검찰만 속이면 돼요. 지금 세상도 이렇게 과학 수사대라는 뭐 정교한 수사 기법도 있고 증거를 수집하는 능력도 있지만 절대로 진실에 남을 속이는 사람들의 속마음까지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직이라는 말은 바른 것을 걷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의이기 때문에 그분과 하나가 돼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결혼에 대해서 연합하는 비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고 요한계시록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거룩한 성도가 신부로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그 방법밖에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정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세상의 정직으로 살고 있던 반듯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려 했던. 두 번째는 그 여인은 참된 예배를 찾고 있던 사람. 하나님께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물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가 이제는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도되어져서 진짜
진짜 양,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양을, 제물로 받으실 만한 양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드려질 날이 곧 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했으니까 3년 내에 오는 거죠. 3년 내에 오게 돼 있어요.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승천하시면 이제 성령이 이제 임하시면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방인의 예배도 시작되고. 자, 세 번째는 뭐 이스라엘의 수도가 이제 어떤 그런 의미도 있고, 특별한 의미가 이제 야곱이, 세겜이라는 땅이 야곱이 형과 화해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자기가 베델이라는 곳으로 하나님께 약속한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눌러 앉은 땅이 세겜이에요. 그랬다가 딸에게 디나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그러고 나서 시몬과 레이가 가서 막 세겜의 족속을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그런 피를 본 땅이에요. 그 땅에서 이렇게 예수님 만나시고, 야곱의 땅에서. 야곱과 그렇게 깊은 사연이 있는 땅에서. 그리고 여호수아와 새로운 언약을 갱신한 곳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가 세겜이거든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언하고 아멘하라. 에발산에는 민둥산이 돼요. 에발산이.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아멘하라. 저주도 아멘해라. 믿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축복만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못하면 벌 받을 것까지 아멘해라.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고 가나안에 들어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한 땅이고, 세 번째, 그 여인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 2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열족속이라 했죠. 유대지파의 12지파에 열족속이에요. 레위인들은 다 흩어져 살았으니까 빼고 12지파예요. 요셉의 아들한테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줬잖아요. 그래서 12지파인 거예요. 레위를 빼고도. 그래서 10지파가 있었는데 그 혼혈 정책을 써서 다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문화, 유산, 역사, 모든 게 다 과거가 다 싹 지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듣기만 한 거예요. 선조들한테, 주위한테 주워 들은 거예요. 근데 혼혈 정책을 썼으면 이런저런 인종들이 다 섞였을 텐데, 그 여인은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 비록 자기가 혼혈이 되었지만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된 예배를 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사람이었어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있어요. 우리한테도 내가 그런 사람하고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 사람하고의 일이면 우리가 이걸 믿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걸 믿는다는 얘기는 이 이야기가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야기가 예수님이 이런 장면을 연출하신 것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예요? 우리 잘 믿는 사람들이 제자가 된 거잖아요. 제자로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람에게 어떤 이 장면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았을 때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교훈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그 구원에 대해서 일체 제약이 없고 한정적이지도 않고
누구에게나 열려요. 이 여인은 요즘 말로 하면은 지옥 안방에 가야 될 아주 큰 죄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남들 몰래 살고, 비참하게 살고, 천하게 살고, 낮고 천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낮고 천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참된 예배를 찾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구원은 제한이 없어요. 그 누구에게도 다 열려있는 구원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바래요. 예수님의 죽음이 이쁜 사람들한테만 죽은 게 아니에요. 온 인류를 위하여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시기를 하나님은 바라세요. 왜? 예수님의 피가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어떤 사람들이 싫지만, 싫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할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라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 계명을.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와 못지않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새로운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을 우리가 미워할 권리가 없다. 그래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자연스럽지 못한 상황들을 발생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 사랑한다며. 너 교회 다니지? 너 이런 거 나쁜 짓 해가면서 너 사랑하라고 했잖아. 하고 그런 거를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최고의 사랑은 그들을 생명을 건져주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전도예요. 그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악과 타협하는, 악한테 굴복하는 그런 비열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자잘한 거. 세상 사람들이 요즘 악하잖아요. 악해가지고 교회 다닌다며 사랑하라며 해가면서 이상한 짓 하고 막 일부러 못된 짓 하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아주 못되셨어요. 우리나라가. 교회에 대해서 하는 게 하나님이 아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아주 매몰차게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 번 겪었어요. 하나님이 어찌 하시든지. 저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왜? 그건 내 일이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정산할 거니까.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실 테니까 상관없어요. 하지만 느낌이 옛날 같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반감이 굉장히 심해졌다. 두 번째, 결론의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잘 보세요. 갈릴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은 유대 땅이고, 위에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에브라임 산지부터 유대 땅이고, 내려와서 갈릴리 하구까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은 뭐가 있냐면, 이방 땅이에요. 갈릴리가 하도 커가지고 호수인데, 담수호인데, 민물이에요. 근데 바다라고 그래요. 갈릴리 바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 커요. 근데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이방 땅이에요. 뭐 거라사라든가 벳박의 베세다, 그 다음에 가이샤라, 빌립보도 있죠. 가이샤라의 카사라, 케사르, 시저, 영어로 시저, 가이사, 히브리어는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예요. 가이샤라. 이런 지방들이 있어요. 빌립보가 대표적인 거죠. 그럼 그 이방 땅에서 뭐 거라사 같은 경우는 뭐 굉장한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그랬잖아요. 가는 데마다 그렇게 해놓으신 게 말이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때 이방 땅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불리듯이 일어나가지고 안디옥의 시리아 안디옥이에요. 그 당시에는 수리아가 아람이고 그 다음에 지금은 터키 터키 하부에 있어요. 그 터키에 찾아보니까 속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을 파견 보낸 데가 안디옥 교회예요. 지금 예수님 이렇게 기적을 베푸신 그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이렇게 미리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하나 더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뭐 어떤 뭐 과부의 아들이나 그다음에 막 썩어가지고 부패가 진행됐던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지 않았다면은 과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누가 믿을까요? 다른 거 다 믿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걸 믿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기적을 보여놨잖아요. 나중엔 그 신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요.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전부 다 그리스까지 가가지고 전하잖아요.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리스 넘어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 전도의 기반이 예수님이 닦아놓은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 명절에 왔다가 보기도 하고, 유대인의 명절에 오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와요. 지금은 없지만, 모슬렘, 그러니까 모스크가 있지만, 지금은. 그 당시만 해도, 헤롯 성전이 있었잖아요. 헤롯이 46년간 지금 어마어마한, 46년 동안 임금이, 46년 동안 지었다면 개인도 아니고 임금이 얼마나 화려한 궁궐이었겠어요. 성전이었겠어요. 그 성전을 전 세계에 있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와요. 그때 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이 또 그거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갈릴리 지방으로부터 소문이 엄청 막 나게, 유대까지 소문이 막 파다하게 날 정도로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쉽게 바리새인들이 못 죽인 거예요. 그냥 가셨으면 바로 잡아 죽이죠. 근데 성경 곳곳에는 뭐라 했냐면 군중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무서워서 바로 그냥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다니는 막 군중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원대한 계획이 그 여인을 만남 속에, 그 여인과의 만남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방에서의 그러한, 이 뒷장면 보시면은 그 여인이 자기들 사는 곳에 가서 이러한 일을 내가 겪었다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놀래죠. 놀라는데 마침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무슨 말들을 했는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아는 말씀하셨겠죠.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직접 이제 알았다.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부터 구원을 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사마리아부터. 그러니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먼저 믿음을 가졌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터치해 놓은 사람들이 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믿으면 돼요. 의지하면 돼요. 모든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라는 완전히 전폭적으로 기대는 마음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진짜 어려움 속에서 내가 다 믿고 맡긴다는 게, 손을 놓는다는 게, 나는 하나님한테 믿고 맡기고 손을 놓는다는 게,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 있다 주장은 쉽지만 실제로 내 속에 믿음이 있는지는 바람 속에 서봐야 내가 날려가는지, 알곡처럼 굳하게 그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지. 그렇습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